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아들아 들으라. 지금 본문 말씀은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먼저 지금 소개하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한테 가르쳐준 내용을 쭉 말씀을 하죠. 그게 3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물려줬죠. 핵심적으로 몇 가지를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왕권과 함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다윗 왕국을 물려줬어요. 그건 뭐 엄청난 거죠, 그렇죠? 나라를 물려줬고, 또 그것도 뭐 강성한 나라를 물려줬어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신 언약을 물려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요.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도 아니지만, 요구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갖게 된 마음이죠. 근데 이렇게 혼자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는 거예요. 이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을 맺어 주시는데,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다윗의 가문이 왕이 될 것이다.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굉장한 언약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솔로몬에게, 르호보암에 계속해서 그 자손 만대 이르도록 왕위를 상소시켜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로 받고 그 언약된 축복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다윗의 가문이, 왕권이 계속 이어지지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이제 이 놀라운 일입니다. 남주다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죠. 또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위기가 많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져서 다윗의 가문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계속 왕위를 유지해요. 그리고 그 왕권 속에서, 그 혈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복음서 보면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부르는 게 괜히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다윗 가문의 왕권이 이어져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요라는 말은 이건 메시아를 호칭하는 그런 하나의 대명사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속을 해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이 솔로몬에게 물려준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솔로몬에게 정말 축복된 아버지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은 이 가운데서도 딱 한 가지에 집중을 해서 말씀을 합니다. 3절 말씀부터 보면은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가르쳤는가라는 것을 말하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이거를 계속 가르쳤다는 것이죠. 예?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일천번제로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어떻게 이 왕으로서의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선악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축복된 백성들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의도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근데 딱 한 가지 지혜를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왜 지혜를 구했는가를 알 수 있죠. 자기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아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느냐? 지혜로운 믿음이다. 그게 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해되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무엇을 줄까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은 기도 제목이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솔로몬의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지혜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주시고 부귀와 영화도 주시고 평화도 주시고 뭐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네, 아버지의 역할이.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할까라는 것을 우리 좀 잘 정리해야 돼요. 부모의 마음은 공통적인 게 있어요.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고 더해주고 싶고 이게 뭐 근본적으로 이건 뭐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부모의 마음에는 누가 뭐래도 그 마음이 다 있어요. 못해주고 뭐 그럴 수는 있어도 잘해주고 싶고 더 잘해주고 싶고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소리 자매님이 간증을 했는데 요즘은 말이죠. 와, 유아용품이 얼마나 벌써 나오네.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이 평균가 엄청 올랐어요. 그 어린아이들 그 뭐 젖병 뭐 또는 유모차,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해요. 또 어린아이들 옷 한 벌 사려고 이렇게 보면 말이죠. 조금 과장해서 손바닥만한 옷인데 이게 얼마나 비싼지 어른 옷 뺨치게 비싸요 이게.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러면은 할 말이 없죠. 그런데 할 말이 있더라고. 그분들은 또 이게 어린아이를 위해서 특수한 이렇게 좋은 천으로 만들어졌다고. 이 좋은 천으로 만들어져 봐야 어린아이 옷이고 요만한 옷인데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거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잘 알고 이제 쉽게 말하면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데도 부모들은 그거를 사요 안 사요? 사요 또 사. 근데 뭐 유아용뿐만이 아니라 평생 그래 평생. 그래서 부모가 제일 약한 게 자녀예요. 자녀. 자녀가 제일 약한 거예요. 어느 검사 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요즘 검사는 그런 사람 없겠습니다. 옛날에 다 자기한테 가지고 온대요. 뭐라도 가지고 온대요. 근데 유일하게 자기가 갖다 주는 사람이 있대. 선생님이래요. 선생님한테는 자기가 꼼짝 못하네. 왜 꼼짝 못해요? 자기 딸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마음에 정말 정리할 것은, 좀 생각만큼 못 해주는 부모도 있고 생각 이상 또 잘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이 한도 끝도 없는 게 부모 마음이고 합니다마는, 그걸 잘해주고 못 해주고를 떠나서 정말 잘해줘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을 잘 물려줘야 돼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물려주듯이. 그래야지만이 모든 것을 다 축복되게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모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다윗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라고 정말 신앙적인 가치관을 확실하게,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솔로몬은 그것을 정말 잘 깨달아서 받아들여서 지혜를 구하면서 정말 축복된 사람이고 축복된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와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듯이 솔로몬도 자기 아들들에게 이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딱 요약해가지고 두 단어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게, 하나는 지혜고 하나는 정직이에요. 근데 여기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은 보통 평행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평행대조법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일반 언어에 잘 없는 그런 독특한 그런 문법 구조가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사실은 다양하고 복잡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은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또 한편 정직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로서의 의미를, 개념을 말하고 정직의 개념으로 말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통해서 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지혜 그러면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 체계 속에서 개념을 정리하기가 쉬운데요. 그건 그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기반이 돼서 또 이해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의 독특성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 IQ, 아이디어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 축복된 수는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똑똑한 사람, 지식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 다 행복합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하와와 뱀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라고 말씀하죠. 원래 이 말은 아룸이라는 말인데, 이건 영리하다, 슬기롭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영리하고 슬기롭고 총명하고 그런 들짐승 중에서는 가장 그렇게 뛰어난 뱀이었는데, 영리하고 슬기롭고 총명한 그것을 어디에 써먹었어요? 하와를 타락시키는 데 사용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과 용례가 달라지면서 영리하다, 총기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간교하다 또는 교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개념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과 어긋나 가지고 이렇게 뱀처럼 간교해지는 것은 다 지혜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교활하고 간교한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지혜는 그럼 어떤 거냐? 보통 호크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물론 영리하다, 슬기롭다, 총명하다 이거 다 해당되는 말이지만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용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것, 하나님과 일치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참 독특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잠언서에 보면 지혜에 대해 쭉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가 점차적으로 어디로 이어지냐 하면은 지혜가 하나의 그냥 어떠한 지혜의 개념으로 머무르지 않고 의인화돼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사람인 것처럼, 사람이 어떤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인 것처럼 의인화돼 가지고 지혜가 설명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8장 말씀 펴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2절에 보면은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6절에 보면은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하면서 지혜가 말을 해요. 의연화돼 가지고. 12절 말씀 보면은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14절 말씀 보면은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그 지혜가 하나의 한 사람의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처럼 돼 가지고 지혜가 말하고 지혜가 가르치는 그런 개념으로 말합니다. 15절 말씀은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16절에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17절 보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 의인화의 정도가 굉장히 깊어지죠. 그렇죠? 실제화돼 버리죠. 18절 말씀은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지혜의 개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확 틀려요. 더 나아가서 22절과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다시 말하면은 창조 이전에 존재한 그런 개념으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창조부터 시작됐는데 창조 이전에 하나님만이 계실 때에 지혜는 존재했다,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했다. 이건 의인화를 넘어서 또 다른 차원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25절 말씀 보면은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27절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창조의 현장에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인화된 표현된 지혜가. 더 나아가서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굉장한 의미죠. 그렇죠? 의인화됐는데 창조 전에 있었고 창조자와 함께 있었고 또 심지어는 창조자가 되어 실제로 창조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30절 하반절에 더 놀라운 것은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의미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지혜 개념과 그 차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화를 뛰어넘어서 인간 이상의 어떤 존재, 창조 전부터 있었던 어떤 존재의 개념으로 하고 창조자로까지 표현하고 기뻐했다고까지 한 인격체로서의 특성까지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이 잠언서에서 말씀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혜가 뭘까요? 이건 지혜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는 첫째로 우리 문화 언어 속에서 말하는 지혜랑은 전혀 개념과 차원이 틀리다. 둘째로 이 지혜는 의인화되었다. 그리고 셋째로 결국은 이 지혜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개념이다. 그래서 지혜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주 일치된,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성경적인 지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개념 자체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다른 개념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 신앙인입니까? 구약의 사람이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고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아는지 몰라요. 이 다윗은 이 지혜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지혜를 구하라. 이건 뭐 IQ 구하라는 그 차원과는 틀린 거예요. 그 정도 차원과는 뭐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만나되 하나님 속성 중에서 그 지혜의 속성을 너의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너의 것이 되게 하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고요. 솔로몬은 또한 자기 아들들에게 내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이 지혜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도 갖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잠언서 9장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경외한다는 말을 직역하면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게 무슨 지혜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용례를 보면은 그냥 두려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지금 지혜라는 이 성경에서 말씀한 특별한 개념이 지향하고 가르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그러한 출발점이 뭐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창조된 본분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에 딱 일치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 예. 그래서 참된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데 무엇을 통해서 경외할 때 주어질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상하게 하나님의 속성에서부터 주어지게 되는 지혜가 새록새록 주어지게 되고 그 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바로 이 지혜로운 믿음으로 살아라. 참 예배자로 나가야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지금 정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정직도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요쉐르라고 그래요. 요쉐르. 이거는 그냥 뭐 옳다, 바르다, 정직하다 일반적인 그런 평이한 뜻입니다. 그런데 요 정직이라는 말이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정직이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그게 이스라엘의 이 왕들과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일관된 게 뭐냐면은
예배와 관련해서 사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정직했다 그러면은 우상을 버리고 참 예배자가 되었을 때 정직했다 그러고요. 정직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또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럴 때에 정직하지 않았다라고 대번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직은 여러분 누구와의 관계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모든 게 참 정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하기 위해서는 뭐가 참되게 드려져야 돼요? 예배가 창조된 본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답게 예배가 참 예배로 드려질 때에 정직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예배를 배제하고 정직하다는 말은 성경에서 성립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 영광의 핵심은 바로 예배입니다. 맞죠? 그렇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가 망가지면 우리 인간 자체가 망가져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보면 그걸 증거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 대상이 바뀌어버리고 또는 하나님께도 예배하고 다른 대상에도 예배하고 이런 식으로 혼합주의적인 예배가 되어버릴 경우에 어느새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지게 되고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가 다른 어떤 대상으로서 우상 숭배, 다른 대상이 나의 예배를 받는 대상으로 바뀌어버리게 되고요. 그 후부터 온갖 동성애나 온갖 죄악된 타락들이 다 따라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배가 무너지면은 무너지는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왜곡돼 버리면은 인간은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실질적으로 우리 실제 신앙생활 속에 다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언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하는가, 언제부터 망가지기 시작했는가, 내가 언제부터 괜히 쓸데없는 것에 얽매이고 사로잡혀 갔는가. 가만히 보세요. 예배가 혼돈되고 예배가 참 예배가 되지 않을 때에 그때부터 어느새 생각이 삐뚤어지고 허망해지고 흐트러지면서 자꾸 다른 것에 사로잡히고 예배 대상이 흔들릴 때에 어느새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있고 인간 자체가, 인간 본성 자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요즘에 해괴망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뭐 때문일까요? 자꾸 도덕성으로 생각합니다만 도덕 차원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도덕적인 문제인 건 사실이지만 도덕성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고 이 예배가 망가졌을 때부터 그때부터 생각이 허망해지고 생각이 망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어느새 우리 인간 자체가 망가진 삶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증거하는 아주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은 내 아버지 다윗이 이렇게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도록 나를 인도했다. 너희도 이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참 예배자로서 너희를 세워나가라. 그럴 적에 하나님이 너희의 축복이 되어준다. 이걸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번의 어린이 주일이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자녀를 위해서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 축복된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다윗이 그러고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지혜와 정직,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시 말하면은 참 예배자로서의 신앙을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를 진짜 복되게 하는 길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각급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좀 잘하세요. 지금도 뭐 잘하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데 좀 더 잘했으면 좋겠어. 난 아주 오래전부터 전 제 마음에 좀 뭔가 좀 이해가 될 듯 되면서도 안 되고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왜 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꼬박 죽고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꼬박 죽으면서 왜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꼬박 안 죽을까?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맞아요, 틀려요? 아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맞아요, 틀려요? 학교 선생님들한테 그냥 근데 여러분, 암만 지식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고 길 열어주시면은 진짜 축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잘해야 되겠어요?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잘하려니까요. 우리 제자교회 각급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도도 막 해주고 말이죠. 격려도 해주고, 예? 믿습니까? 왜 아멘 소리가 좀 시원찮아? 예? 좀 이렇게 스승의 날 다가오죠, 그렇죠? 스승의 날 그러면은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적어도 자기 주일학교 선생님한테는 하다못해 문자라도 고맙다고 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선물까지는 얘기 안 하겠어요. 하여튼 고맙다는 그런 마음의 표시라도 하고 말이지.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은 진짜 내 자녀의 장래를 책임지는 축복의 길을 가게 해주도록 눈물 뿌려 기도하고, 예? 자기 부모인 자기보다 더 아이들의 신앙을 책임지고자 애를 쓰는 사람은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라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니까. 학교 선생님들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 나름대로 귀한데 그 실질적인 결과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것처럼 중요한 직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자꾸 힘이 돼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크게 도전을 받고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보세요. 이랬던 솔로몬이 어때요? 노년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정반대의 길을 가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에게도 예배를 드려요. 그게 바로 열왕기상 11장에 나오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가져온 신들을 같이 섬기는 자가 돼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세상에 이렇게 지혜롭고 믿음이 그대로 상속되어진 솔로몬이 이 여인들에 의해서 마음을 뺏기고 마음이 흔들리면서 온갖 우상 숭배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깨닫도록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그러죠.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열왕기상 11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는 우리 11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면 여기서 정말 금식하고 배에 안고 막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막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참 놀랍게도 이 솔로몬은 여기서 회개할 줄을 몰라요. 돌이킬 줄을 몰라요. 자,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게 작용합니까? 결국은 이러한 솔로몬의 잘못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또 하나가 새로운 것이 물려지게 됩니다. 그것이 뭐죠?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나라가 쪼개지는 것.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눠지게 되죠.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비극의 역사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나라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수르 제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혼혈족이 돼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러한 재앙까지도 겪게 되고, 이것이 솔로몬이 그래서 다윗보다 능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 왕을 역사상 최고의 왕으로 뽑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솔로몬 왕국이 이 다윗 왕국이 남북으로 딱 나눠질 때에 참 이거 사람이 못 말려요. 못 말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잖아요. 그런데 이때에 10지파, 북쪽의 10지파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우리한테 뭐 이러한 고역이 너무 심했습니다. 세금이 너무 과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그러한 고역 속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적을 쭉 늘어놓으면서 이제 세금도 감해주시고 고역도 줄여 뭐 노동이나 이런 것도 좀 적게 하시고 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솔로몬 때의 경제적인 부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그것은 자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된 게 아니고 무역과 주변 나라에서 가져온 금은보화와 무역 이 경제력이 비교할 수 없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 100원 벌 때에 1원 세금 내는 거하고 1000원 벌 때에 10원 세금 내는 거하고 10원이 많지만 사실은 경제력에 비하면 더 적은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역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다른 이방인들이 하고 감독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10지파가 지금 들고 나오는 건 뭐예요? 이건 반역의 조짐이 있는 거라고. 그럼 이거 갖다 끌어안고 가고 어떻게 이 반역의 조짐을 무력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이걸 못하는 거죠. 솔로몬의 그 나이든 신하들은 지혜로운 조언을 했고 어떻게든지 끌어안고 잘 요 고비를 넘기면은 될 겁니다라고 쫙 얘기를 했는데 르호보암은 어때요? 자기 동료 친구들 어린 신하들의 말을 듣고서 아주 혹독한 말을 하죠. 그렇죠?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너희들 지금 불평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불평하는 거지. 내가 더 엄히 다스리겠다. 이 말로부터 해가지고 10지파가 반역하고서 쪼개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5절 말씀 시작.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에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신이더라. 자 보세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자기 나라를 쪼개는 말을 했는데 말은 르호보암이 했고 그래서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졌는데 시작은 어디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쪼개기로 결정하고 쪼개는 심판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르호보암이 이렇게 혹독한 말을 한 것은 자기가 말했지만
그런 말을 하게 된 원인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죠. 어린이 주일인데. 부모들이 우린 그런 걱정합니다. 제가 왜 저런 생각해? 제가 왜 저렇게 행동해? 제가 왜 저렇게 안 좋은 쪽으로 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부모예요. 저도 포함시켜서. 예? 모든 부모는 그래. 기대가 큰 만큼 쟤는 더 잘했으면.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사건을 보니까 르호보암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해하듯이 나라를 쪼개게 만드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그 원인은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솔로몬에게 있었다니까. 솔로몬이 저지른 결과로 르호보암은 그런 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 책임이에요? 사실은 1차적인 책임은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까? 정말 자녀를 위한다면은 잘 가르쳐야 돼요. 신앙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이 사회생활도 잘 적응하고 열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시켜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부모가 예배가 삐뚤어지고 솔로몬처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사람이 돼버리고 부모의 신앙이 흔들려 버리면은 그 결과는 어느새 계속해서 자녀에게 삐뚤어진 생각으로 삐뚤어진 말로 삐뚤어진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자녀가 잘못한 없다 그게 아니에요. 자녀는 지가 한 거니까 지 잘못이 분명해요. 그런데 부모도 잘못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이 사색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기서 우리 찾아야 될 희망이 뭐냐면 희망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해답이 있죠. 부모인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믿음, 정직한 믿음, 다시 말하면 참 예배자의 믿음으로 지금부터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은 하나님은 누굴 고치실까요? 자녀를 고치신다. 자녀의 생각을 고치고 자녀의 언어를 고치고 자녀의 행동을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다음 세대를 고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가 책임지고 부모의 예배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것 같지만 쉬운 거죠. 왜냐하면 자녀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기 때문에 자녀를 내가 고칠 수는 없어. 그런데 나는 살 수 있어. 내 삶을. 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어. 참 예배자가 될 수 있어. 그건 쉬운 거 아닙니까?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잘 되고 있다고 안심할 필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는 자녀들이 뭔가 염려스럽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지혜와 정직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의 참 예배자로 나가고 있으면 자녀는 분명히 다음 시대를 축복되게 맞이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보다 더 환경이 좋은 사람보다 더 잘해줄 수는 못해서 안타까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예배자로 드려지면은 여러분 다윗의 참 예배를 통해서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축복되게 세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해답이 되고